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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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만원 모든 백성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들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대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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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영혼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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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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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같이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의 인도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의 인도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좌 앞에 우리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아들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강같이 흘러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시간도 흐르고 계십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건대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로고스 재단의 부흥을 위하여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능력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종식과 또 성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천척, 한 척은 손끝에서 요 팔뚝까지인데 천척을 측량해 봤더니 성전 문지방에서 졸졸졸졸 흘러가는 물이 발목까지 채우고 또 천척을 측량해 봤더니 무릎까지 차고 또 천척을 측량해 보니까 물이 허리에까지 차고 또 천척을 측량해 보니까 헤엄칠 만한 강물이 돼가지고 그 강물 옆에 좌우에 많은 과실나무가 생겨가지고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도 문틈을 통해서도 흘러갔던 물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성전문이 정말 문지방의 틈만큼 열렸습니다. 몇 프로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성전 문이 문지방의 틈만큼 열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조금 열린 성전의 문을 통해서도 발목에 차는 은혜, 무릎에 차는 은혜, 또 허리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부터 성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성전문이 온전히 열리고 또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10절은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하는 말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향한 그러한 충고의 말입니다. 아버지 말을 잘 들어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내 생명의 해가 길어질 것이고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이 잘 열리게 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피곤하거나 곤고한 일이 없고 또 어디를 가든지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아들 중에 특별히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당연히 불효자가 됐고, 불효자가 되니까 불량한 그러한 친구들과만 어울리게 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가 르호보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르호보암의 곁을 떠나가지고 10지파가 북왕국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국가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과는 남북 형제들끼리 계속 다투다가 남북 모두가 망해가지고 2500년 이상을 떠도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하는 말씀은 솔로몬의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으니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는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청종해라 하는 말이 33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너 아픈 줄 알아. 잘못한 줄 알아. 부족한 줄 알아. 쓰러지고 넘어지는 줄 알아. 그 문제 다 먼저 해결해. 그것이 아닙니다. 불뱀에 물렸냐, 구덩이에 빠졌냐, 원수마귀에 붙들리느냐 안다. 너희는 먼저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Listen to God,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지나가는 소리로 건성으로 듣지 말고 청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환경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드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영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환경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청종할 수도 있고 스칠 수도 있고 그냥 많은 소리 중에 하나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2절에 보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인간의 마음이 못돼가지고 악해지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가 먼저 떠났지 그거 다 해결하고 와.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는 먼저 떠났다 할지라도 먼저 좀 내게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나 인간의 소리 듣지 말고 미혹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고 먼저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뜻입니다. 시편 81편 13절에 보면 내 백성아, 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나 세상적으로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그의 백성으로 사는 내 백성이라면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든 병을 고치든 귀신을 쫓아내든 풍랑을 잔잔케 하든 비유로 가르치든지 사이사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이 생명의 씨앗, 영생의 씨앗을 뿌리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 밭을 설명해 줬어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밭이 다 다르다. 길가밭이 있고 자갈밭이 있고 가시덩굴로 가득한 가시덩굴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다. 길가밭은 얼마나 이게 딱딱하고 교만한지 이 말씀의 씨앗을 안 받아 튀어 거부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한다고 다 돼?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순종한다고 다 돼? 튀는 게 길가밭이야. 그런 거 하면 자갈밭이 있어. 그저 절망과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돌덩어리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말씀이 내려지면 약간 뿌리는 내리지만 그 돌들한테 쳐가지고 꽃도 못 피우고 열매들 못 피운다. 가시덩굴은 걱정과 근심이야.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수없이 하는데 세상 걱정, 교회 걱정, 가정 걱정, 나라 걱정 혼자 다 해. 그것이 의인 줄 알아. 그런데 그렇게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가득 찬 마음밭에는 복음이 들어가서 싹을 틔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돌덩어리, 그 걱정, 근심, 염려 다 걷어내고 굳은 마음을 기경해가지고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말씀이 들어가고 씨앗이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어요. 여러분 귀 없나요?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의 귀를 뜻하는 게 아니야.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서 다 듣지.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아.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생명의 말씀으로 안 듣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듣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그 들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청종해야 돼. 말씀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따라서 주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험도 받고 상처도 받지만 그저 지금까지 열심히 달아왔잖아요. 이제 곧지가 적인데 주님 오실 때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달려왔다 주저앉으면 우리는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1980년대 영적으로 굉장히 그 유익을 주던 책 중에 하나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얇아요. How to listen to God.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그 애틀란타에서 First Baptist Church 제일 침례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분인데 이분이 How to listen to God,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설교 말씀도 얼마나 듣고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얼마나 많이 보는데 그 속에서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 책에서 하나님은 성경시대, 구약시대,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자기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자기 백성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그 책에서 설명하는데 첫째 이유는 성경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피투성이로 온몸이 고름덩어리로 자식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렸던 그 욥까지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똑같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할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몰라. 응? 당신 어디 갔다 왔냐고, 누구를 만났냐고, 점심은 뭐 먹었냐고, 힘든 일은 없냐고, 몸이 아픈 데는 없냐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은 궁금해서라도 그저 그렇게 자꾸 물어보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해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인데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제단에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터치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진짜 사랑하니까 직접 말씀하시든지 바디 랭귀지를 쓰든지 눈짓을 주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한테 말씀하길 원하세요. 사랑하니까, 걱정해서. 어제는 우리 신천 장로님 6분이,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니까 서초 지방에서 이제 장로님 그 심사를 받고 이제 장로가 되는 과정이 뭐 1년, 2년, 3년 그 과정이 있어요. 어제 처음으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시험도 보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과 자격을 심사하는 위원장이 나야. 알지도 못하고. 이제 다른 분은 과정, 또 다른 저는 과정, 자격. 그래서 이제 그 심사를 보는데 27분인가 뭐 이 서초 지방에 29개인가 잘
그 장로님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는데 제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지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 들어가도 하나도 신경이 안 쓰여. 하나도 신경이 안 쓰여. 참 내가 사랑이 없지? 예? 걱정이 안 돼.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들어오니까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대답 잘해야 되는데, 또 딴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들어오시길래 내가 앉아가지고, 제가 딱 가운데 앉아있으니까 막 눈으로. 근데 몰라보는 거야. 여러분, 마음을 꼭 말로 해야 돼요. 사랑은 뭘로 말해? 눈으로 말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꼭 그냥 아들아, 딸아,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걱정해, 내가 너를 염려해 하는 것을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둘째 이유는 성서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신앙의 여정이 험하고 험난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망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귀신 들리고 그저 병들고 눌리고 찢기고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 잘못 만나서 손해보는 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때문에 고통하고 악한 마귀 사탄에 붙들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인생길에, 또 하늘 가는 길에서 얼마나 당하는지 몰라. 하나님은 다 아셔. 이때 멈춰야 되는데, 이때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때 좀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거야. 하나님이 잠이 없은 게 아니야. 자기 백성 행여나 잘못될까봐, 구덩이에 빠질까봐, 들짐승에 물릴까봐, 악한 영에 붙들릴까봐 노심초사하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면서 우리 가는 발걸음을 걱정하시니까 물 가운데 지나도 빠지지 않도록,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증거가 이사야 4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은 야곱아 이렇게 시작해. 야곱아. 저는 이 말씀, 나는 야곱아 이 한마디에 사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요 정말 이 가슴이 두근거리도록 들리는 거야.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응?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부모님 가슴 상처 주고 형제간에 원수 맺고, 이게 야곱이야. 그랬던 야곱이 어느 순간에 광야를 지나가고 들판을 지나가다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거예요. 오직 한 가지야. 무슨 야곱이 공로가 있어? 야곱이 무슨 의의가 있겠어요? 하늘문을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야곱아 할 때는 너는 내 새끼라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걱정할 수밖에 없어. 내가 너를 염려할 수밖에 없어. 네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야. 때로는 물 가운데 지날 수 있고 불 가운데 지날 수 있어.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You are mine. 너는 내 거야. 내 새끼야. 내 백성이야.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왜? You're mine.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나를 만나서 너는 내 아들, 딸이 됐어. 따라서 참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사람 잘못 만나서 구덩이에 빠져서 들짐승에 물려서
마귀한테 속아서 그럴 때 있어요. 또 하늘 가는 길을 가다가 미혹을 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서 물 가운데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고 불 가운데 어떻게 하면 타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지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연속극에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많아진다면 계속 연속극 보세요. 그래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와서 주여 저 회사는 망하게 해주시고 이 회사는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연속극을 보고 세상 영화를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풍성해진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풍성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 세계의 사람들이나 사도 바울에 따르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어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성전의 뜰락을 밟고 다니는데도 항상 신앙이 자기 혼의 지배를 받아. 자기 지식, 자기 감정, 자기 의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몰라.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복을 받고 하는 구원받는 역사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셔가지고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구원받는 것도 축복받는 것도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육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도 알고 보면 믿음에서부터 시작돼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난공불락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 거인들이 살고 포도송이 하나를 그냥 두 사람 세 사람이 들고 가는 그런 엄청난 여리고성 내가 무너뜨려 줄게. 걱정하지 마. 하루에 한 바퀴씩 새벽에 돌아. 마지막 6바퀴로 그렇게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질러. 그럼 내가 무너뜨려 줄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거 쉽게 읽을 게 아닙니다. 정탐꾼은 여리고성 입장으로 볼 때는요 간첩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인 거예요. 기생 라합은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지금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구나, 하나님이 보낸 목자구나.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더니 어떻겠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다 진멸되고 다 불타고 다 빼앗기고 다 죽는 가운데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환영하고 지켜주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자기 영이 살고 육이 살 뿐만 아니라 그저 여리고성이 불탔을 때 양과 염소를 나누고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고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나누는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구별해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일이고 답답한 일이고 위험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과 육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가족까지도 다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장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무슨 소리야?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나 모태신앙인데, 나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야. 내가 신학교 나오는데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어. 근데도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않는데요. 너 나를 얼마나 믿는데? 얼마나 믿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하시며 그가 자기를 찾느에게 상 주시는 이심 역사하시냐. 여러분, 애기 키워봤잖아요. 애기들이 지들이 막 놀다가도 진짜 힘들어. 넘어져. 손이 다쳤어. 언니가 때려.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 찾잖아. 부르짖잖아. 왜? 있는 것을 믿으니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을 때 반드시 간섭하고 도와주고 막아주고 혼내키고 치료해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어떻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호하심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 즉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도 축복도 사랑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 직분이 올라가면서 모든 것을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 인생의 숙제를요 자기가 해결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것들 갖다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인생 내 거니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 보면 야, 굉장히 독립심이 투철하고 남한테 패키치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못 맡겨.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못 맡겨. 고등학교 3학년만 올라가면 자기가 얘기해. 아들, 딸한테 교회 안 가도 된다고.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가면 된다고. 왜? 하나님한테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저 모든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고 뭐 교회든 영적인 일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요 그 속에는 불신앙이 들어있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어? 그러니까 베풀어줄 은혜와 축복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참 성도는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그런 은혜로, 역사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는 세상 그 무슨 일보다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영적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올 수 있으면 새벽에, 못 나오면 아침 이른 시간에 큐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0세기 정통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계시된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고, 세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계시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믿으면 살아,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 예수가 계시야.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는 거예요. 또 기록된 말씀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경 66권이 기록된 말씀이야. 선포되는 말씀은 각 시대마다 제단마다 세운 하나님의 목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을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기회를 하나님은 계속 주셨어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시대마다 세운 강단의 목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모르지만 성령님의 터치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도, 세상 돌아가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리석어서, 교만해서, 무관심해서, 고집이 세서, 인본주의에 붙들려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귀는 열려있고 눈은 열려있는데도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전의 뜨락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귀가 열려있고 육신의 눈이 열려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습니까? 안 그래요. 한글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이거 다 기록된 말씀 볼 수 있어요. 귀가 막히지 않는 사람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님의 그 말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는 다른 문제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타 종교인들도 한글 읽을 줄 알으면 이 말씀 다 볼 줄 안다니까. 귀가 열려있으면 말씀 다 들을 줄 안다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때에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대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터치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저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말씀을 수없이 읽고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렵죠, 바쁘죠, 힘들죠. 그래도 주일 성수해야 돼요. 먹고 살기 힘들죠.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씨앗으로 11조를 드려야 돼요. 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이걸 내 말씀으로 받아야지. 아이고, 어떤 집사님은 교회 다니면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이건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내 말씀으로 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영과 내 육과 내 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야 그것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격려의 말씀도 있고, 위로하는 말씀도 있고,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막 진노하는 말씀도 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모든 말씀이 다 내 영과 내 육과 내 혼을 살리기 위한 말씀으로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키워갈 때 어떻게 칭찬만 합니까? 때로는 책망을 하고, 때로는 야단을 치는 것도 내 자녀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목사님이 위로의 말, 격려의 말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의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목사님은 뭐라고 나를 혼내켜? 목사님은 잘해? 목사님도 똑같이? 목사님 얼마나 기도한다고? 목사님 뭐 얼마나 우리랑 다르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듣는 순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내 영과 내 육과 내 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건 반드시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오늘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얘기했던 그 약속이 우리한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해야지 하면 솔로몬이 그 아들들을 생각해야자고 했던 약속, 내 말 잘 들어라,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라. 그리하면 땅에서도 너의 생명의 해가 길어질 것이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이 열릴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럼 다닐 때 피곤하지 않고 달려가다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줄 것이다. 우리 로고스 오이커스 가족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만 듣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고 순종해서 솔로몬이 아들들한테 약속했던 그 약속 온전히 체험하는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들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땅에서도 생명의 해가 길어질 것이요,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이 열릴 것이요,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않고 달려가도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